이 시간 우리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오후에 또 소개할 텐데 또 나머지 가족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입술로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해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아시죠? 알죠?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탁월성,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비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무익한 것이다. 또 우리가 구제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만이 탁월하고 사랑만이 가장 유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다른 것은 다 없어질지라도 마지막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 마지막 누려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나가자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오늘날 시대는 IT 시대다, 다양한 어떤 우주 개발의 시대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어떤 그런 시대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메마른 시대. 사랑이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 대신 분노와 때로는 그 자리에 때로는 사람들을 향한 화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목숨 걸듯이 화를 내는 그런 화의 시대, 분노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잘못 비켜주지 않거나 잘못 초월하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쫓아와가지고 보복을 하고, 심지어는 내려서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화의 시대, 분노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시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것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그래도 사랑할 것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그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고백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미움이 싹트고, 그 자리에 분노가 싹트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화가 싹트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곳곳에 흘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한숨의 재처럼
기꺼이 내놓는 희생적인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극한의 화해 시대에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 십자가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미움 대신 증오 대신에 사랑이 싹트게 만드는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간판을 보고서 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이 땅의 증오와 그리고 진노와 분노 대신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 사랑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에 목말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험 앞에 목말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부림과 우리의 더 큰 몸부림,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펼칠까에 대한 어떤 이 몸부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땅은 그런 증오와 그런 분노와 미움이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닐까 기대한다면 그런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장평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 되니까요. 저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나의 작은 몸부림, 몸짓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홀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의 몸부림과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야 그래도 너 때문에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그저 단순히 내 일신상의 유익, 내 일신상의 어떤 성공, 내 일신상의 명예,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 극한의 이기주의적인 것과 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 어쨌든 상관없어 라는 이 극한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것을, 이런 담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을 나누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좀 더 널리 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데, 자 오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시고 내가 당신에게 성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번 용서를 구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성내지 않았든지, 하나는 나는 도저히 난 용납 못해요 라든지.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다라는 것은 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어떤 담론으로, 중요한 어떤 화두로 채택이 되어지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는 두 개의 무덤을 갖는 것이다. 하나는 자기의 무덤, 하나는 상대방의 무덤. 화라는 것과 미움이라는 것과 분노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이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말라고,
왜? 네가 먼저 죽으니까. 네가 먼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가 화를 내면 낼수록 너만 자기 파멸, 자기 파괴가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성내다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상처를 받을 때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격하게 화를 쏟아내는 상태. 사소한 것으로 쉽게 화를 발하고 격하게 화를 쏟아내는 것. 이것이 성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금 부부들은 잘 그렇지 않죠. 지금 부부들이 남편이 상을 들러뻗다 그날로 끝입니다. 근데 좀 더 오래된 부부들에게서는 그렇지는 않죠. 오래된 부부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옆에 교회는 각종 있더라고요. 지금 옆에 교회 오래된 부부들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저 양반이 욱하는 성질 하나 때문에 내가 참 못 살겠어요. 괜찮은데 다 좋은데, 인간성도 좋고 다 좋은데 한번 욱하면 어떻게 해요? 들러엎는 거죠. 들러엎어요. 그럼 누가 다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다 치워야 돼요. 나중에 미안해. 그리고 또 살다가 욱하면 또 어떻게 해요? 들러엎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들러엎었다면 그 부인한테 맞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사소한 것에 우리가 화를 발하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분노하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많은 화가 눌러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내 안에 쌓여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현재 나는 상처받고 있고, 나는 내 안에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누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자란다. 상처는 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안에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쓴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상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가장 신실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상처가 없으십니까? 당신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당신은 상한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나도 상처를 받고요. 네, 나도 상처를 쉽게 받고 나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는 묵은 상처가,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할 겁니다. 아마 가면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가면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얼굴을 포장하죠. 예쁘게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그리고 그 가면 속에 뭐라고 하면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많아서 난 그런 상처 안 받아. 나는 그런 상처 없어. 근데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불 끓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100이면 100, 다 상처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상처가 별로 없어 라고 말하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맞아, 나 상처가 있어요.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좀 있어요. 때는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법을 읽어낼 때 그렇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나는 별로 괜찮아요 라는 것은 안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화가 되게 많은 거예요. 분노를 쌓고 사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난 좀 화를 좀 잘 내는 편인 것 같다. 내 감정을 참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화를 덜 내는 사람들. 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화를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내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겨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동족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자신의 동족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 고발당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참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만,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또 테러와 수많은 감옥의 갇힘과 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향한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뭐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바울도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뭐하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이 바울이 그 9장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동족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나에게 힘겹게 하는 그 동족이라도 나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축복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테러를 가하고 자신에게 위험을 주고 자신에게 매를 하고 고발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들이 왜 박해를 하는 것일까?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성내지 않는 사랑, 도리어 참아주고 도리어 그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승희라는 사람 아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조승희 2007년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를 했던, 그래서 32명의 사람이 죽고 29명이 부상을 당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면 조승희라는 재미동포죠.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랐던 그 청년.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총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사건,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조승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보였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였던 반응은 어쩌다가 한 민족, 한국인으로서 저런 종자가 태어났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였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에게 되게 미안해가지고, 되게 미안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도울 수 있어? 정말 미안하다. 허리를 굽신거리고 또 굽신거리는, 이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에 했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얘는 미국인이고 이건 미국 안에서 일어났는데 왜 니네가 이것을 나서고 그래?
이건 니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야. 니네가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거 그건 이상한 거야. 왜? 아니 미국인이 미국인을 다치겠는데 왜 한국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거나 할 이유가 뭐야?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관여하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마.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승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9살에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의 아들이었고 부모는 세탁소업을 통해서 바쁘고 그 아들은 불행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삶이 왜곡된, 그 안에 분노가 쌓여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터뜨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32명의 희생자를 기념하면서 그 공대 앞에 학교 캠퍼스 내에 비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비석이 몇 개 세웠을까요? 모르시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비석이 몇 개 세워졌냐면 33개. 죽은 사람은 32명인데 비석이 33개가 세워졌어요. 마지막 비석은 누굴까요? 조승이라는 사람의 비석. 그리고 그 조승이 사람의 비석 앞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내가 너의 옆에 있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글귀였습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얼마나 아팠으면, 네가 아파서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옆에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속내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가정들은, 희생당한 가정들은 거기에 조승이 비석을 세운다고, 그도 희생자라고, 그가 원흉인데 어떻게 그가 희생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아마 반발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저는 성내지 않는 사랑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도리어 그를 이해하는 것, 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 너를 외면했었고 너의 곁에 있지 못해서 너가 이런 불행한 일을 한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 그 순간에 너 옆에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너의 아픔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 너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안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였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상처 많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서 곁에 안아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이 증오의 땅에서, 분노의 땅에서 사랑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한 짝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짝을 이루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짝을 이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아픔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남몰래 흘릴 수 있는 눈물,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화가 쌓이고 내 안에 상처가 쌓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수를 갖고 싶은 그 마음, 이 악한 것과 생각하다는 두 단어가 겹쳐져 있는 거죠. 악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상태, 이것이 악한. 그러면 생각하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에 품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런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새기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가슴에 품는 거죠. 가슴에 새기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열망합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되기, 네가 무너져서, 네가 병들어서 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난 너무 기쁠 거야 라는 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길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장사를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하러 왔어 라고 말합니다. 이 가게 주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축복을 제대로 받는가 보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를 100이라는 만큼을 축복해 주면 너의 경쟁 상대편에는 내가 200을 축복해 줄 거고, 내가 네가 1000이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해줄 텐데, 내가 1000을 축복해 주면 상대방은 2000을 축복해 줄 거야. 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바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인간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건 안 돼. 차라리 쪽박을 차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 딱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그리고 천사한테 요청합니다. 천사님, 내 오른쪽 하나를 빼주십시오. 나는 그걸 원합니다. 자, 상대방 두 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은 두 개를 다 빼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것은 그 안에 상처로 인해서 그 분노를 쌓고 마음에 새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은 절대 배 아파서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배가 아파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배가 안 아픈데, 그죠?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뭐가 안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마음에 새기다 보면 아주 무도한 사람이 잡혔어요. 어린아이 성폭행하고 유괴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잡혀서 현장 검증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욕하고 또 이 사람 제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리고 TV를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인간은 그냥 제대로 죽이면 안 돼. 어떻게 죽여야 돼요?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잔인하게, 아주 힘들게 그렇게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먹죠. 마치 저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분노를 폭발시키고 분노를 동참하고 미움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이 않는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태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태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리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화해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분노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는 그것을 버려 던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분노에서,
이 미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고, 난 언제든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는 문제아도 있고 범생이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범생이가 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아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상처받았어, 나 아파, 나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받는 거예요. 애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하니까 이 아픔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생이들은 똑같이 상처를 받아도 표시를 안 내요. 묻어두어요. 아픈데도 또 묻어두어요. 또 묻어두고 또 묻어두어요. 스프링을 누르듯이 계속 눌러요. 그러다 어느 순간 퍽 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대형 사고 일으킨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늘 인터뷰하는 거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가 맞아요. 절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상처를 쌓아두고 감춰두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터졌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아들은 뭐 있으면 툭 터지고 그러니까 쟤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큰 사건을 안 일어나요. 큰 사건을 안 터뜨리는 거예요. 왜? 작게 되게 터뜨리니까. 누가 더 문제예요? 범생이가 더 문제예요. 착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착함이, 이 참는 것이냐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분노를 눌러놓고 있는 것인지, 화를 눌러놓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 깊숙한 것은 보복하고 싶고 저 인간의 잘못된 것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눌러놓고 포장지로 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망가지고 내가 파괴되어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돌린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에게도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그 분노를 돌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 상처난 것들을 치유하고 감싸고 다시 이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색깔로 표현하면 굉장히 우중충한 색깔입니다. 이때쯤입니다. 꽃샘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그때 음주운전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 있다가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보충질을 먹혀서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자 내 안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싶고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고
그러한 분노의 극한 상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은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감정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분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뭔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분노가 누그러뜨리고, 그 안에 여전히 상처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이 상처의 흔적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무마시키고, 그래서 이 흔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를, 이 감정을 맡기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자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내 마음의 분노가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